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요한계시록 23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막간 교회의 전투 중에서 악의 삼위일체 첫 번째 시간, 붉은 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와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가 8장 6절부터 16장 21절까지 나옵니다. 이 종말 심판 시나리오 사이에 막간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10장 1절에 11장 13절에 나오는 교회의 사명에 관한 막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 사이에 또한 막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의 전투에 관한 것입니다. 12장 1절부터 14장 2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용, 사탄과 교회의 전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종말 심판 시나리오는 종말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라면 이 막간은 지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의 차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고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1절에서 6절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여자, 붉은 용, 남자아이입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해를 옷처럼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죠. 아이를 베어 해산할 때가 되었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장면이 여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 큰 붉은 용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머리에는 머리가 7이고 7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뿔이 10개고 꼬리로는 별 3분의 1을 쓸어서 땅에 떨어뜨립니다. 이 붉은 용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여자 앞에서 여자가 해산을 하면 그 낳은 아이를 삼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자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그리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1260일, 3년 반 동안을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막간 12장에서 14장의 내용은 교회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사단의 세력에 대한 심판과 연결해서 설명해 줍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고난은 언제 끝나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이를 낳은 여인은 누구일까요? 붉은 용은 누구일까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누구일까요? 해를 옷처럼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이 여인, 아이를 낳은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낳은 구약교회입니다. 출산 이전에 이 여인을 구약교회, 출산 이후의 교회를 신약교회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지만 일단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붉은 용은 후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붉은 용 사탄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 이 아이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됩니다. 이 붉은 용은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자 이 여인은 광야로 도망가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아이를 양육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자가 누구이고 붉은 용은 무엇이고 남자아이가 누구인가, 이 맥락이 잡히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현실의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으로 묘사되는 교회와 붉은 용으로 표현되는 사탄 사이의 전쟁. 이 전쟁이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현실의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실패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을 소개함으로써 요한은 성도와 교회가 현재 겪는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이므로 고난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12장 7절에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7절에서 12절은 5절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한 것이다.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다 말해도 좋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입니다. 벼랑간 그 아이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즉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과는 붉은 용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내쫓기게 됩니다. 그 내쫓김을 당한 이 붉은 용을 다른 말로 하면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그의 하는 역할로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전쟁의 결과, 이런 전쟁의 모습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들은 쫓겨나고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고 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해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크게 분노하여 땅에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큰 권세와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하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겼고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그 후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일까요? 실제로 보면 교회가 지금 존재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악의 세력은 패배했다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온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변경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로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그 자는 쫓겨났고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묘사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셨고 그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종노릇하고 살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시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와 그의 권세가 나타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악의 잔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즐거워하라고 함과 동시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패배했고 하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마귀가 활개치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노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제한적 활동 시기는 1260일 3년 반으로 제한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역으로 1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참소한 자들은 쫓겨났고 형제들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패배하기 시작한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불못에 들어감으로써 결정적으로 최후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70년의 전도대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탄은 패했고 그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고소인 노릇을 하던 지위를 상실했고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단지 하늘에서의 패배와 파멸에 대한 운명에 저항하여서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발악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고소할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검찰이나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즉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즉 3년 반을 양육받게 됩니다. 근데 뱀이 이 여인을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첫 번째 공격이 뭐냐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그러자 용은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즉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교회와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땅으로 내쫓긴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사단에게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보호하십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듯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은 1260일 그리고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지나게 됩니다.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은 7년의 반절, 길지 않은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차적인 암시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보호와 양육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광야는 보호와 양육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보호가 있는 장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과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가 광야이듯 오늘날 교회는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영적 전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원수의 맹렬한 공격이 있는 장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은 장소이자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했던 장소인 것처럼 교회는 오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도 개인으로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의 개인적인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고 교회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이 광야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본향을 찾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어쩌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찬양의 가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시고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실제화시키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활성화되게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3년 반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1절 말씀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동료들, 형제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첫 번째 삶의 태도는 증언하는 삶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가져오는 세상을 꾀고 고소하는 자들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또 하나의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에서 얻는 것입니다. 즉 이 증언하는 삶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태도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순교와 증언의 삶을 잘 요약한 것이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그렇게 양육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돈이 없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에 인기 있고 권력 있는 사람께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과 더 힘이 센 사람을 경배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최고의 증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는 증언의 진정성은 예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증언은 힘을 얻습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이기에 세상에 주는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을 펴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닿는 내용들을 노트에 기록해 보시고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